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고 나를 맡겨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의 특성들을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특성을 가진 성품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사랑과 희락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전주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성령의 열매의 특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다른 말로 평화 또는 이제 평강, 평안, 샬롬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나온 말인가 하면 충만함, 또 완전함 이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평화라든지 또 평강이라는 말이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 낱말의 어근의 의미, 그래서 완전함이라든지 충만하다든지 이런 데서 나온 이것을 따라서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성경적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에 존재하는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투쟁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창조되었으나 범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에게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장래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평강과 화평은 같은 말인 것을 알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영원한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참 평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참 평강, 참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은 의롭다 하시는 평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근본적인 것으로 진정한 자유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질 않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과정이 조금 복잡해도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면 문제가 없지요. 국가대표 간에 축구 시합을 하는데, 야구 시합을 하는데 도중에 이제 좀 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방송이에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겼던 게임이거든요. 역전승에서 멋있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끝에 가서 성공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도중의 실패와 고생은 귀한 경험으로 좋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만 한다면 고생해도 좋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에 승리를 알고 있기에 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고 있을 때도 평강, 어려울 때도 평강, 언제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천당 가는 티켓까지 우리는 다 받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남은 생애가 좀 복잡하면 어떻고 고생하면 좀 어때요? 사실 너무 순탄한 생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만 잘 맺을 수 있다면 조금 고생해도 멋있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는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의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환경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의 평강을 이루면 환경을 이기는 평강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끝내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계속 산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때로는 산다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에게 주어진 책임은 막중하고 그 짐은 힘에 겨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세상은 더욱 무섭게 치열한 경쟁사회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경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요 남녀를 불문한 경쟁입니다. 그 때문에 자기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나 또는 자기 실수에 대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누리셨던 바로 그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린 평강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오늘의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분과 같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한 지식에서 오는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은 환경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 환경이 예수님을 둘러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코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평화는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쉬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내 모든 것을 맡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천군만마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또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리라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평강입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한 마음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왜 안 주시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결국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다니엘과 바울을 역경에서 구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얼마든지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평강을 이미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주장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는 주장하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면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약속했는데, 예전에 계약서 다 썼는데, 그런데 당장 청구서가 들어오니까 내가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네. 어떻게 갚지? 이미 다 그것은 지불한 것으로 다 사인이 되어 있는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주장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진정한 평강을 원한다면 먼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그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평강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평강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을 이미 받으신 줄 믿으시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환경과 나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그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부부 사이, 형제 사이, 이웃들 간에 또 교인들 사이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모든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평화를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 위의 평화와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관련된 세 가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둘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셋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에 친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베소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근거가 돼요.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담으로 막혀 있고 들어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신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뜰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사람이든지 이방인의 뜰에는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너머로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뜰이 있냐면 부인의 뜰이 있어서 여인들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 특별히 규정된 희생을 드리는 일을 제외하고는 이 부인의 뜰 너머로는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담이 계속 쳐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인의 뜰이 있었는데 성직자가 아닌 사람은 또 이 뜰 너머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서 거기에는 이제 그 성전이 있고 이제 제단이 있는 그런 장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뜰과 부인의 뜰 사이에는 그 아주 낮은 그런 그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난간 곳곳에 이런 푯말이 있었다 그럽니다. 다른 인종에 속한 사람은 이 난간을 넘어 성소의 경내에 들어오는 것을 금합니다. 누구든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이 난간을 넘어 성소의 경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벌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담을 세웠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담을 세워놓고는 매일 드리는 아침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 반대로 이방인 편에서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의심하고 중호하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이 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담은 무너졌습니다. 인종차별의 악습이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바른 관계가 수립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 자체가 평화롭지 못하다면 교회는 이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자주 나타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도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 기쁨으로 뛰어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고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 후원도 잘하고 가난한 교회를 위해 구제도 하고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뜻이 먼저 행하여질 때에 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셨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평한 사람 간에는 늘 교제가 있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데 과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요, 나가서는 나여 나여 한대요. 또 교회에 와서는 아멘 아멘 하고 나가서는 노멘 노멘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나가면서는 굿바이 하고는 다음 주에라 만납시다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은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반목하지 않고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 아주 사소한 일로도 다투지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왜 순서지에 내 이름이 빠졌느냐 하는 기가 막힌 문제로 다투기 시작을 해서 아주 심각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 교회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였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연거푸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죠. 언제나 십자가의 원리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위아래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좌우로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간에, 나와 너 사이에 이 관계가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제일 먼저 순서가 형제들이고 또한 성도들, 교우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행할 때에 잃었던 화평과 통일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환경에서 비롯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이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화평을 이루게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평화를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죠.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 평화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